2년 전 봄이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됩니다. 이제 추운 겨울 공기가 다 지나가고 따스한 봄바람에 그 불어오는 그 공기가 너무 좋아서 이 목양실 창문을 열어놓고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있는 아파트와 이 거리가 가깝지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양실에서 아주 잘 들립니다. 물론 제가 문 열어놓으면 교회 그 밑에서 하는 얘기도 다 들리니까 주일에 우리 목사님 너무 좋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중년의 여성분들이 지나가면서 나누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와, 남현교회 진짜 크다. 별로 안 커 보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엄청 크네. 그도 그럴 것이 이 옆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 단지 한 면을 우리 교회가 세로로 길게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본당 끝에서 저기 바울강 끝까지 그 아파트 이어진 길을 따라 이렇게 교회가 서 있으니까 정말 웅장하고 커 보입니다. 기억나시는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요.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때 본인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 반 아이들끼리 남현교회와 서초동 사랑의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더 큰지 논쟁이 붙었었다고. 그리고 실제 이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큰지 가보지 않은 아이들은 끝까지 남현교회가 훨씬 크다고 우겼다고 합니다. 이 언덕 위에 서 있어서 여러분 저 밑에 상도로에서 이렇게 올려다보면 정말 웅장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기준입니다. 큰 교회, 그냥 중간 교회, 작은 교회. 사람들이 나누는 기준은 그 모이는 인원이요, 또 가지고 있는 예산이요, 겉으로 보이는 규모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섬기시는 다니시는 남현교회 커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커요? 작아요? 그냥 아담해요? 우리 대부분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물리적인 규모를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크다, 작다를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 기준은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크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이 크다, 작다의 기준이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규모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거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외형적으로는 작지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힘이 큰 경우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그런 작은 거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중에 누가 큽니까? 골리앗이 크지요. 그런데 다윗이 큽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작아 보이지만 큰 사람들, 큰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은 그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된 그 스데반의 일을 말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1절 하반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의 순교로 믿는 자들을 향한 그 박해와 핍박이 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커다란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의 리더였던 사도들과 소수의 성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흩어지게 됩니다.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그런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 그 두려움 가운데 다 숨어버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를 통한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이후에 이제 다시 계속해서 이러한 흩어진 자들을 통한 하나님 나라 교회의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자들의 그 이름을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은 그들의 발걸음이 이스라엘 영토 바뀐 이방 지역까지 확장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이 베니게는 지도에서 보실 수 있는 오른쪽,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이렇게 지역에 있는데요. 그 지중해 연안, 팔레스틴 북쪽의 시리아 중심에 있는 연안으로 지금은 레바논 지역을 말합니다. 이 복음서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구브로는 길리기아와 시리아 사이에 있는 섬으로 바나바가 이곳 구브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전도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제 제일 위쪽에 있는 안디옥은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안디옥이라고 이름한 도시가 저 한 군데가 아니라 아주 많았습니다. 안티오쿠스 왕조의 이름에서 그 명칭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셀류큐스 1세라는 왕이 기원전 300년경에 16개의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들을 세웠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디옥이 가장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 세 번째로 크게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터키, 튀르키예라고 하지요. 튀르키예와 그 시리아의 국경에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 주중에 있었던 안타까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의 그 진앙, 그곳에서 가까워서 많은 피해를 본 지역 중에 하나가 안타키예라는 지역이고, 지금 그곳에 우리나라에서 파견된 구호대가 거점을 삼고 지금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안타키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입니다. 지난 2000년 광림교회에서 옛 프랑스 대사관 건물을 구입해서 거기에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은 이 안디옥 지역의 유일한 개신교회인 저 안디옥 개신교회도 이번 지진으로 인해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계속 들려오는 이러한 비극적인 안타까운 뉴스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께서 아픔과 절망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 땅의 사람들을 다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가 마음과 위로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길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 흩어진 자들이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방인들에 대한 그들의 편견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고넬료 가정의 일과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이들이 모르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그 같은 공간에서 그 일들을 함께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은혜와 마음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핍박으로 흩어진 자들 중에서 구브로와 구레네 태생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이 구레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우리 북아프리카의 항구 도시 중간쯤 아래쪽에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북아프리카에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구레네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의 이름이 쭉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루기오도 20절, 본문 20절에 언급되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예루살렘 본토 출생의 유대인들보다는 이방 문화와 그 헬라 문화권에서 나고 자랐기에 이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배타적 감정이 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이방 선교의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 모두에게 허락하신 동일한 마음이요 성령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이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복음 전파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단지 그들의 헌신과 열정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하면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에 의해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 세워진 시작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와 같은 아주 탁월한 리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내려오는 자랑할 만한 역사나 전통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큰 집이라면 안디옥 교회는 작은 집처럼 보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본점이요 분점, 본사요 지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제 펼쳐지는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진정한 큰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로 복음의 역사 속에서 아주 중추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교회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하반절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물론 12제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 유대인, 이방인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몰 중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업체가 쿠팡이라는 업체입니다. 전 이렇게 실명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커다란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실명 말해도 괜찮습니다. 쿠팡. 이 쿠팡에는요, 로켓 배송이라고 해서 아침에 시키면 저녁에, 저녁에 시키면 새벽에 아주 신속하게, 이렇게 빠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속하게 배송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은 자신들이 판매만 하고 배송은 기존에 있던 그 택배 회사들의 의뢰를 하는 반면에 이 쿠팡이라는 회사는 신속한 배송을 위해서 직접 직원들을 통해서 그 배달기사들을 직접 자신들이 고용해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이 쿠팡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배송하는 분들을 일컬어서 쿠팡맨이라고 부릅니다. 삼성에 다니는 사람들을 삼성맨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남현맨입니다. 쿠팡의 사람들, 삼성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 헬라어로는 크리스티아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의 전미사로 쓰인 이아노스라는 전미사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 누구누구의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종교가 무엇인지요? 라는 질문에 기독교인이라고 답하는 그런 보기 중에 하나,
그러한 종교인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 말은 처음에는 예수쟁이라는 우리말처럼 어쩌면 조롱과 야유의 의미가 담겨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름은 아주 자랑스러운 부름이 되고 존귀한 부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영적인 영향력을 의미하는 부름이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이 안디옥 교회의 출발은 스데반의 순교라는 교회의 환난과 박해였습니다. 그로 인해 흩어진 자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결코 그 박해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들,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일에 관한 소문을 듣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혹 찾아올지도 모르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위협하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 모두에게 있었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담대한 믿음이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하였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거나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펼쳐진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삶의 현실과 환경에 따라서 결코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 뉴스를 보다가 어느 연예인의 결혼 기사를 봤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 별로 관심이 없는데 그 기사의 제목이 누구 결혼 후에 종교까지 바꿨나 였기 때문에 또 누구라고 또 금방 또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시네. 읽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 배우가 이 논산 훈련소에서 세례받는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고 교계에서 군 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사진을 소개하면서 자주 언급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 불교도였기 때문에 그 예비 장모님에게 염주를 선물 받고 그 염주를 이 손목에 차고 다니면서 함께 지금은 절에도 아주 자주 찾는다는 그러한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미 누구 막 얘기했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에서 다 기억 안 나고 걔가 누구래? 이것만 기억나시면 안 되는데, 이 기사를 보면서 순간 그 친구는 종교를 바꾼 게 아니라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정말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십니다. 이제 103세가 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으니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50년 넘게 할머니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 셋을 뒷바라지 하시면서 지금은 저희 부모님이 계신 청주에 계시지만 평생 시골에서 혼자 농사 지으시며 시골 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지난 설날에 내려가서 잠깐 배웠을 때 제 아내에게 10,000원짜리, 1,000원짜리 꼭 쥐고 계셨던 걸 세뱃돈이라고 하면서 손주 며느리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난 지금도 하나님께서 통장에 돈을 넣어주셔. 이는 국가에서 어르신들에게 주는 기초노령연금을 말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걸 자식이 주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장에 돈을 넣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얼른 하나님 나라 가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이, 그거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할머니의 순전한 믿음이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나에게 그 은혜가 끊기지 않았다라는 그 믿음이 너무 아름답고 귀해 보였습니다. 제가 이 장손인 손주 목사가 한번 기도해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행복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평지와 같은 길에서도 골짜기와 같은 험한 길에서도 나에게 모든 것이 족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 투성이의 상황 속에서도 형통할 때도 꽉 막히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성공해도 실패해도 젊었을 때에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어려움이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26절 상반절은 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성경은 그런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은 성도들입니다. 복음의 감격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장하며 자라갔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로 세움받아갔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청빙하는 공고를 내면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이력서와 함께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정성껏 써서 보내옵니다. 언젠가 우리 부목사님 청빙에 보내온 수많은 서류들, 막 수십 통의 서류들 중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소개서 마지막에 쓴 글귀가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정말 커다란 감동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더 발전하여야 합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해야 합니다. 너무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 우리 교회 부목사로 제가 청빙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저분들 중에 계십니다. 오늘 궁금한 거 많이 생기시네. 또 이게 누군지 또 찾아보실 거 아니에요. 또 우리의 믿음이 감정과 신앙적 습관에 따른 모습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자라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이후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안디옥 교회가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어려워졌을 때에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힘대로 돕기로 작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유대에 사는 그 형제들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출간된 읽다 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냥 제목만 보면 인문학을 다룬 그러한 책인 것 같은데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작은 글씨의 소제목을 보면 우리 시대 평신도 5인의 분투하는 성경 읽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책을 소개하는 글은, 이 책은 이 시대 평신도 그리스도인 5인이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성경을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하며 살아온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집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 사람은 초등학교 교사, 또 한 사람은 토지 정의를 외치는 활동가, 또 한 사람은 교육운동단체 대표, 또 한 사람은 공립대안학교 교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안과 전문의로 각자의 삶 속에서 성경대로 살아내고자 애쓰는 5사람의 인터뷰를 싣고 있습니다. 텍스트인 성경과 컨텍스트인 실제 삶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지 모색하는 고민에서 이 책이 시작되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5분 중에 제가 오래전 사역했던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했었던 집사님도 한 분 계십니다. 책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읽다 살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말씀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행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나누며 어려운 자를 돌아보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큰 교회, 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펼쳐졌습니다. 십자가 복음 붙잡고 만나게 되는 그 환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환난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며 순종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말씀 안에서 양육받아서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머리와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행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져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불려져야 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큰 사람이요, 바로 그러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러한 불려짐에서부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멋진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복음의 은혜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